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몇 개 있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또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또 10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10계 영화도 유명하죠. 감동은 배너가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10계는 위대하죠.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에서 소명자로 부르실 때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죠. 40년 광야 양치기로 40년 지내는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부르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80세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일들은 다 잊었죠. 이제는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절망하고 그저 평범한 먹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한때 40살 때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리라. 대단한 결심을 했죠. 그 모세가 40세에 고난받는 민족, 종살이하는 민족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건 엄청난 결단이에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샤파이어, 온갖 진주와 금덩어리와 황금덩어리가 가득한 애국 궁궐을 버리고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그 10계 영화에서는 바로 다음에 후계자의 영광이잖아요. 그걸 버리고, 그리고 애국 궁궐의 왕자로 왕족으로 있으니까 온갖 쾌락과 즐거움과 먹고 마시는 것, 평생에 자기 자식들과 함께 삶이 다 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단한 거, 대단한 것이죠. 그때가 40세인데 이제는 40년간 양들만 치면서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됐으니 인생이 다 가버린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머뭇거리죠. 거부하죠. 5번씩이나 거부하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 40년간 안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미국 이상으로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리라 그러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세 모세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여놓고 또 나도 죽이려냐?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언제 너를 리더로 세웠느냐? 언제 네가 지도자냐?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이 민족이 자기를 거부하는 쓴뿌리가 가득히 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연약함,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바로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경험 없는 것, 이런 거 생각하니까 도무지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소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인데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에레미야도 제사장이 됐을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니까. 그 전에 사무엘이 제사장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후손이에요, 에레미야가. 엘리 제사장 쭉 내려오는 후손인데, 이제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그리고 남쪽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까지 3대 왕에 걸쳐서 이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아이라 이 말은 나이가 10대 아래 10대 청소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30대 40대 돼도 나는 아이라 할 때는 나는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실 때는 먼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의 단계에 걸쳐서 에레미야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움에 떠는 에레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겠다. 이제 에레미야가 해야 될 사역은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 애굽 제국과 바벨론 제국까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해야 되는 선지자 사역인데, 아이처럼 작은, 그리고 말 잘할 줄 모르는 에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들이 있어요. 이 소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부르심이 소명이고, 두 번째는 직무적인 소명이 있어요. 사역을 위한 소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소명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의 소명이 있고, 어떤 분은 전도의 소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육의 소명이 있고, 저는 양육과 가르침의 소명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봉사의 소명이 있어요. 그 봉사가 건물에 대한 봉사이든 아니면 성도를 섬기고 또 신방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부엌일이든 아니면 컴퓨터 일이든 그 다 직무적인 소명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명도 있는데, 어떤 일이든 맡겨준 소명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받은 소명은 말할 줄 모르는 연약한 한 사람인데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고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이건 국가가 하는 일인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너는 심부름만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소명자로서 네, 하나님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르는 아이고 지식도 총명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강력한 위대한 일입니다. 애국과 바벨론과 남쪽 유다 왕들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군사력 앞에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믿으십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전도하라고 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 써니타이저 페이퍼가 다 없어져서 말로 전도해야 될 때가 됐는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붙여주세요. 내 말 내가 준비한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익숙하게 막 나눠주는 것만 이제는 우리 교회 한 5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익숙해져요. 그것이 전도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한 달에 한 사람 만나도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가 그 사람 만나서 5분이든 10분이든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한 달에 한 주에 한 사람, 한 달에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죠. 주기만 계속 하고 3만 장 뿌렸는데 겨우 전도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됐다. 이제는 그러니까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는 말해야 돼.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꼭 와요. 네. 지난 토요일 날 마지막 아이고 오늘 한 사람도 못 만났네요 주님.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있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났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11시에 그것도 멕시코 사람이 그것도 술에 약간 취한 사람이 와서 옆에 와서 울어. 제가 울린 게 아니잖아요. 와서 울어. 왜 우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6일간 일해야 되는데 4일밖에 일 안 하고 하루에 $70밖에 못 번대요. 어머니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일 더 해야 되는데 벌이는 없고 아마 신분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울어요. 울지 마라. 너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스페니쉬가 아니라 영어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뭐 우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술 냄새는 나고 울기는 하고 근데 마스크도 저 안 썼어요. 마스크도 생각 못 했어요. 근데 그날 콧물이 조금 나오길래 아이쿠 이것도 코로나 걸렸구나. 근데 다행히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그 영혼 붙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불러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나눠주는 거 익숙한데 그건 이제 훈련됐으니까 이제는 사람 만나요. 사람 만나서 예수 믿읍시다.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소명자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아이라 하지 말고 가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손 내밀어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견고한 진도 깨뜨리는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1장 2절에도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격과 삶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고 우리 인격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으니까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인격이 돼야 돼요. 에레미야는 소명받은 날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이 에레미야였고 그리고 삶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굽히지도 않고 왕들이 죽이려고 해도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명자들이에요. 소명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올곧게 똑바로 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자들은 그래서 받은 말씀과 받은 소명을 향해서 전심을 해야 됩니다. 참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죠? 상처도 받잖아요.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죽이려고도 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남쪽 유다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낙심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는 소명자다. 하나님 부르신 자다. 목사 선교사만 소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소명자예요. 피곤할 때도 있죠. 낙심될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든 소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소명자로의 그 자존감을 이야기하십니다. 소명의 근원은 나 하나님이다.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채웠노라.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부르실 때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선자로 세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이렇게 짓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잉태대에서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너를 소명자로 구별했다. 너를 선자로 세웠다. 너를 소명자로 직분자로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도요? 네. 우리 모두 다 소명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증거가 뭐예요? 남한 땅에 5천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중에 여러분이 뽑혔잖아요. 우연히 오신 것 같아요. 임지사님 우연히 오셨어요. 호주로 가시려고 했고 나는 선교사 때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일합시다 불렀고 근데 결국 미국에 오신 것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소명을 느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소명을 향해서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인스트루먼이에요. 인스트루먼. 도구와 수단일 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결산하신 건 그 부분이에요. 뭐 어떤 일 하다 왔냐, 뭘 먹고 왔냐, 어느 나라에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건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 일 마쳤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그래서 너를 성별했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세웠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요, 꼭 읽으세요. 시편 40편 5절. 잊지 말고 시편 40편 5절.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생각도 많아.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아. 영어 성경 NIV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생각, 그게 계획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플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아요. 미국까지 오게 하신 이 순간순간 한국에서 비자 받고 건강검진 다 하고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 엄청난 기적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소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때문에. 그 계획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지금도 그 소명, 그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이 잘 되든 안 되든 돈이 많이 벌리든 안 벌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셀 수 없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막 가슴이 떨려야 돼요. 이런 말씀 들으면. 시편 몇 편 몇 절이에요? 40편 5절. 집에 가서 꼭 읽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영어로도 두고 플랜 나왔으니까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 영어로도 옆에다 써놓고 읽고 적어도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그 종에다 써놓고 운전대에다 놓든 침대에다 놓든 부엌에다 놓든 화장실에다 놓든 냉장고에다 붙이든 그러니까 붙여놓고 소명을 다시 생각해야 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나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해서 사역이 다 평탄한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다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먹을 것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명자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보장이 뭔가요? 임재의 보장이 뭔가요? 1장 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장 8절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잖아요. 바다를 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국 군대를 쳐부수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고 바다를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보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이 지나도 신실하시잖아요. 약속 지키시잖아요.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있고 또 떨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소명으로 또 7월달 후반기 그리고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사명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